구약성경 545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하나님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머물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하나님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시나. 같이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엄청난 기근, 가뭄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비가 안 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에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밤에 내리는 이슬방울을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슬마저 안 내리면요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기근이 임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엄청난 기근이 임했습니다. 작년 2월달에 시작할 때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뭐 한두 달 지나면 다 사라지겠죠. 그랬습니다. 그러기를 다 바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만 1년이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장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접종을 시키면 다 나을 줄 알았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서 이 접종해도 이게 말을 제대로 잘 듣지 않고 부작용이 일어나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을 이루어야 한 70%는 백신을 맞고 그리고 이 면역이 생겨요. 집단 면역이 생겨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을지 그것도 막막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지역이나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난 기근과 가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왜 그런 기근과 가뭄이 왔는가? 성경을 오늘 본문 앞뒤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엘리야 시대에 이런 엄청난 기근이 온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제약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통치했던 왕이 아합인데 이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왕 중에 하나예요. 왜 타락했느냐? 아내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왕비를 맞아들였는데 이 왕비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전문가. 그 밑에서 어릴 때부터 우상 섬기는 것만 배워왔어요. 그리고서는 아합왕하고 결혼을 했는데 온 이스라엘 천지에다가 우상 숭배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끔 하는, 바알상을 섬기게끔 하는 것입니다. 미신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버리고 그 사이에는 정의가 없는 불의가 판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함부로 목숨까지 죽이면서 다 빼앗아버리고 그런 죄악들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내린 것입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습니다. 비가 내려야 그 비로 말미암아 초목이 자라고 그걸 뜯어먹는 소나 양이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이 건강하게 살을 찌우고 또한 새끼들을 낳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풀들이 다 말라 죽으니까 뜯어먹을 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말라서 죽게 되고 사람들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지으니까 곡식이 없고 짐승들이 말라 죽어가니까 먹을 짐승들도 없고 그러니까 다 굶어서 죽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주 건강하게 많은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엄청난 임무들을 잘 감당해 나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엘리야는 그 엄청난 기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엘리야가 계속해서 활동해왔던 사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우리나라로 친다고 한다면 서울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곳에서 늘 활동을 해왔고 거기에 일상적인 생활을 했고 그 삶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네가 여기 있으면 아합이 너를 잡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아무리 도성을 잘 만들어 놓고 편리하고 일상적인 삶을 해줄 수 있고 너하고 친한 익숙한 사람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여기를 떠나야 된다. 여기를 떠나야 네가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거 빨리 끝나고 내가 그동안 다녔던 그런 곳에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오랜만에 다 만나서 즐겁게 지내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냥 기도원에 가서 수련장에 가서 그냥 수련회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런 걸 원하잖아요. 또 좀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좀 세계 여행, 외국 여행도 나가고 그런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버리라. 그런 생각 버리라. 그런 걸 다 떠나가야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복이 되면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 그걸 떠나야 돼. 그걸 떠나지 않고 계속 그런 거 생각하고 거기에 젖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맛있는 거 막 먹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허락하실 때는 그때 반드시 내가 떠나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점검해봐요.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무엇을 떠나야 하는가?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걸 집착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극복되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민족 전체에게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떠나라고 하고 무엇을 버리라고 하는가를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엄청난 기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명령이 뭡니까?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 시냇가에 숨어라. 거리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죠. 현재로는 그곳에 가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 시냇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다 아는 곳인데 이곳에 숨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리 시냇가로 네가 가게 되면 너를 찾는 사람들이 못 찾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지금 수소문하고 있어요. 있으면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네 이 사마리아를 떠나가지고 거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숨어 있으라. 그러면 네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거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하는 것은 너가 정말 내 말에 순종하냐 안 하냐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네가 한번 보게 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떠나가지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갑니다. 거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숨겨주었습니다. 아합의 군대들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그리 시내가를 한번 가보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막아요. 아유, 거기 누가 갔겠냐? 그렇게 하면서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안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예민하게 여러분들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가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인도하는 데가 있어요. 그곳을 가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몇 개월 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원래 중국 우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도 꽤 크게 했대요. 근데 그 사업이 안 돼가지고 거의 한 10억 정도가 손해를 보셨다. 거기 있을 수 없어서 한국으로 철수해서 왔답니다. 그러니 부인되는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남편에 대해서 또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난 후에 자기들이 살던 그곳에서 무려 3,000명이나 죽는, 그건 이제 중국의 공식적인 발표고, 보통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3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 창궐할 때까지 거기서 있었다고 한다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돈이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난 후에 부인되는 집사님이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더래요. 고맙다고. 물질은 잃었지만은 생명을 끊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피하게 하시려고 너희 여기를 떠나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5년, 10년 후에 일어날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아니야 다 그걸 카트해버려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기근을 당하면 굶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 시냇가로 인도를 한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거기에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필요한 것을 거기에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 시냇가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급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극복하게 하실 때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리 시냇가에 갔다고 하는 이 시냇물은요, 그곳을 아는 사람이 누구든지 가서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기도를 뭐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말씀대로 살든 안 살든, 시냇물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곳에서 시냇물을 퍼서 마실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퍼 마실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바알 우상을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그런데 일반적인 은혜인데 그곳에 가서 물을 마시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특별한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까마귀를 내가 보내겠다. 그리고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너를 아침 저녁으로 먹이겠다고 하신 거예요.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 자기 먹을 것을 남에게 주는 새가 아니에요. 이 까마귀라는 새가 창세기 6장, 7장, 8장 노아 홍수 사건에 보면 홍수가 끝났을 때에 홍수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확인하려고 노아가 먼저 내보낸 새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쭉 다니면서 보다가 홍수가 끝났으면 지면이 이렇게 땅이 쏟아났으면 거기에 풀이나 뭐 나무 같은 게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풀 잎사귀라도 물고 오면 드디어 이제 땅이 나타나고 우리가 정박할 곳이 생겼구나. 이걸 이제 알려고. 근데 까마귀는 내보냈더니만 돌아다니면서 짐승들, 사체들 이런 거 뜯어먹느라고 돌아오지 말아요. 먹기에 바빠가지고. 그래서 노아가 비둘기를 또 비둘기를 갖다가 내려앉을 데가 없으면 그냥 오고 또 가서 잎사귀 있는 것을 보고
올리브 유사기를 뜯어서 가지고 와서 노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노아는 물이 다 이제 감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까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새예요. 남에게 물어다 줄 그런 새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물어다 주게 하고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은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IMF 사태가 터졌을 때에 서구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미국에서 7년 동안 유학을 마치고 미국 이민 목회하다가 이제 개척하러 왔는데 IMF가 돼가지고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하나 물색해가지고 거기 그때는 주로 전세였잖아요. 요즘 전세가 많이 없어지지만 전세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3년 동안 섬겼던 그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한 분이 나오셨어요. 한국에. 그분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중에는 일체 나오지 않고 주일날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하고 뭐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제가 거기 부목사를 하면서.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서는 목사님 한국 나와서 개척 준비한다길래 너무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식사를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저기 그랜드 스위스 호텔인가 거기로 오라고 해요. 자기 아는 사람하고 가서 만난다.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다 하고 나니까 그분이 봉투를 하나 주면서 뭐 얼마 안 되지만 목사님 이거 가지고 개척하는데 좀 보태 쓰세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걸 열어보니까 계약금이다. 정확하게 계약금을 그 돈을 딱 주고 가신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럴 분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IMF 때 교회 개척하라고 해서 한국 나와가지고 개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정말 까마귀 같은 분을 통해가지고 공급을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가면 오늘날도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네.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혹시라도 적군이 침공에 들어오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다 거역하고 그리고 적군편을 들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남자들은 다 죽이라. 여자아이만 살게 해가지고 여종으로 삼게끔 해라.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죠.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3개월을 키워보니까 애가 자꾸 울음소리가 이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강에 흘려보냈는데 누가 구출을 해주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대천지 원수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구해서 양자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마음이 이렇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원수의 딸이 모세를 살렸다.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가 될 해방자가 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원수의 궁전에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정말 기묘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가뭄을 극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부터 5절 사이에 그 방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극복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10배, 100배 되는 것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여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같다.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시니까 아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숨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고요?
까마귀가 어떻게 제 먹을 걸 갖다 날라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즉각적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야 오른쪽 차선으로 바꿔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음주운전자가 와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뒤를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빨리 오른쪽으로 바꿔 할 때 즉각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내 머리 가지고 그거 계산하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했고 그리고 그 말씀한 대로 엘리야가 그대로 순종했고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2600년, 700년 전 엘리야 시대의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곧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자체적으로 묵상집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매주 나눔 그룹에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말씀이 어느 날 마음판에 확 닿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를 막 누리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신기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요,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그 앞에 떡하고 고기가 딱 놓여 있어요. 또 저녁 때문에 또 까마귀가 와서 또 갖다 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지고 지리산에 올라가지고 텐트를 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게 아무도 오지도 않는데 떡이 있고 고기 있고 밥이 있고 잡채가 있고 물고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다고 했어요. 이 그리 시내는요 근천 와디예요. 비가 오면은 시냇물이 흐르다가 비가 안 오고 며칠 지나면 끊어져 버려요. 비가 다 빗물이 밑에 광야 사막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시냇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근처이에요. 이 그리 시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다가 그것이 중단이 돼요. 왜 하나님이 며칠 있으면은 사라질 그 시냇물에 가서 엘리야에게 머무르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했을까요? 며칠 뒤면은 왜 이 시냇물이 말리게끔 그러게끔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엘리야에게 너는 기근 때에 나만 의지하라 이 메시지를 주려고 그런 거예요. 공급의 원천은 시냇물이나 까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냇물이 졸졸 흐르면 그 시냇물만 넣을 생각 그 옆에 텐트 치고 여기에 그냥 한 1년 살아야지. 까마귀가 가져다 주면 까마귀가 뭐야? 까마귀가 먹으면 박수면서 까마귀다 내 먹을 거 갖다 준다 떡 갖다 준다 까마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까마귀한테 막 절을 해요. 까마귀님 감사합니다.
까마귀님 나에게 떡을 주시고 까마귀님 나에게 고기를 주시고 까마귀님 나에게 돈봉투도 물어다 주시고 그게 우상숭배고 미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까마귀를 보고 신의 물만 보면서 하나님은 뒤편이 하나님 뒤편 하나님 자기 등 뒤에 놓고 그리고서는 까마귀한테 박수 치고 있어. 까마귀를 찬양하고 그 다 우상숭배고 미신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지금 다 번역된 얼마나 좋은 제본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원래 이 성경은 파피루스에 썼다고 했죠? 또 어떤 성경은 두루마리에 썼다고 했죠? 그런데요, 원래 원본이 한 건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거거든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거의 3500년 전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럼 오래된 것은 없어 이해가 되지만, 비교적 1900년 전이면 그에 비하면 좀 기간이 짧은데도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원본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원본을 100개 썼던 사본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이에요. 원본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모세가 쓴, 원래 양피지에 쓴 그 두루마리 모세 오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완전 우상숭배할 겁니다. 우상숭배. 거기에 막 절하고 그걸 갖다가 신적 존재로 그렇게 볼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다니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때 청동뱀 있잖아요. 노뱀. 그 노뱀을 숭배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그걸 나중에 다 갈아서 없애버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공부하는 것이 끊어지는 것은 그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까마귀를 의지하지 말고 신의 물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죠. 근데 만나가 안 내리는 날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 안식일을 만나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매일 만나를 내려주마. 그런데 안식일 날은 안 내릴 거다. 그 날은 나한테 예배하라. 그 대신 6일째 되는 날 내가 이틀치를 내려주마.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은 너희들이 거두면 이틀째가 될 건데 7일째 되는 날은 절대로 나와서 만나를 주우려고도 하지 말아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6일째 되는 날 이틀째를 다 죽고 그리고 7일째 되자마자 밖에 나갑니다. 가가지고 야 만나 어디지? 만나도 하나님이 혹시나 또 실수로 오늘 더 줄까? 만나에게 오직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가 없어요.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요, 이 만나가 진짜 내일 내릴까? 오늘 월요일인데 아무래도 내일은 안 내릴 것 같아. 그래 오늘은 반만 먹고 반은 남겨놓자. 반을 남겨뒀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날 됐는데 하나님 만나도 주시고 동시에 어제 저축해 놨던 게 다 썩어버렸어요. 그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남겨놨다가 다 썩어버렸다니까요. 이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훈련을 시켰어요. 만나를 보지 말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까마귀, 그저 신의 물, 그저 돈, 그저 내가 출세하는 거, 명예, 그걸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근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극복이 안 됩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의 물을 공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비를 내려서 빗물로서 마시게 할 수도 있고 샘에서 물이 솟아와가지고 샘물을 먹일 수도 있고 강물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신의 물이나 빗물이나 샘물이나 강물을 의지하게 되면 만약에 그게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비가 안 내린다. 3년 6개월 동안 강이 말라버렸다.
목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샘물과 시냇물과 강물과 이 모든 물들을 제공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시냇물이 끝이면 하나님이 샘물을 주실 것이고 샘물이 끝이면 강물을 주실 수도 있고 강물도 끝이면 지하수 파서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우리 삶의 신앙에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이 기간 동안에 살려주셨을까? 저는 그걸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엘리야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뭐 이럴 때에 먼저 불러가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그럴 건데 왜 하나님이 그리 시내까지 숨겨주시고 까마귀를 보내가 먹여주시고 그렇게 또 피할 길을 이렇게 주시면서 계속 살려주실까? 그 이유는요, 엘리야에게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제가 목회에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명,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사명 붙잡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기근이 오든 풍부가 오든 비가 내리는 가뭄이 오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비극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재벌 2세, 3세, 4세들이요. 왜 마약을 하면서 그런데 막 빠져드는지 아세요? 미국의 어떤 재벌 그 손녀딸은 자기가 몇백 년 살아도 다 쓰지 못할 유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친다니까. 백화점 통째로 자기가 살 수 있어요. 근데 백화점에 가가지고 돈을 잡고 저 물건을 훔쳐요.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경찰에 들어가고 몇 개월 살다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백 년 살 걸 할아버지가 다 유산으로 남겨줬어. 돈이 우리는 지금 수천억이야. 사명이 없으니까 훔치면서 그러면서 그 안 들키면은 그 짜릿한 쾌감을 또 거기에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 인생을 한번 왔다가 갑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요, 우리가 참 공부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영혼을 구하는 목표를 열심히 하자고 했던 그런 20대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서 얻어맞아서 죽었어요. 한 친구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다가 그때는 연탄들을 많이 기도원에 피웠죠. 연탄 가스를 마시고 죽었어요. 한 친구는 교회를 개척하고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인다 하다가 쓰러져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분들 나름대로 또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불러가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은 그분들보다 뭐 대단해서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들 저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신실한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깨닫고 그 사명에 집중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난이 오나 평화가 오나 환경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